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홀로 가나안 땅에 미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당신의 자녀를 그냥 홀로 밀어넣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그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쥐어주고 들이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모세도 애굽으로 갈 때 그냥 홀로단신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에요? 던지면 뱀이 되고 집으면 다시 지팡이 되는 능력의 지팡이고 기적의 지팡이고 증거하는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어요. 이걸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네가 내가 보낸 자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지팡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을 홀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함의 후손의 심장부와 같은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함의 아들, 그 함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것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이 그 불순종의 상징이고 불신앙의 상징이고 우상숭배의 상징이 가나안 땅, 저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홀로 집어넣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할 동역자를 붙여서 들여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팡이고 그게 막대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험난한 세상이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외로워, 나 혼자야. 그거는 그대가 혼자였기 때문에 혼자인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왜? 나만 혼자냐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왜 나만 혼자냐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대가 혼자라고 느끼는 것은 그대가 홀로 있기 때문에 혼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교회 와보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함께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멘. 근데 왜 나만 혼자 겪는 고난이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대만 그런 고난을 겪는 게 아니야. 교회에 와보면 똑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어. 그러니까 합력해서 손을 이루라고 주님이 알게 하시고 붙여주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나만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대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대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대가 혼자 있기로 작정했으니까 외로운 거지. 그대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를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사명을 감당할 자를 붙여주시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걸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고도 외롭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우울하다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거라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는 법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리 한가운데 양을 보내는 걸, 양을 이리때 가운데 주님이요, 양 혼자 한 마리 보냈어요? 아니라니까. 2명씩 짝져서 보냈다니까. 아멘이십니까? 아, 성경 잘 읽어봐. 70명을요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혼자 보냈느냐고? 둘씩 짝지어서 보냈지. 둘씩 짝지어서만 보냈나? 주님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줘서 내보내셨잖아요. 지팡이를 붙잡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이걸 경험한다고,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은요, 능히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들이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셨고 그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뭐를 떠나라고, 친척과 뭐를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아비를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를 떠나야지 너는 뭐예요? 새로운 고향과 새로운 친척과 새로운 아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새로운 친척, 새로운 고향, 새로운 아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은 너는 세상, 다시 말하면 너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고향과 새로운 친척과 새로운 뭐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비를 만들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육신의 것을 떠나고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떠날 때 영적인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을 버릴 때 영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능력을 내려놓을 때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로는 교회에 와 있는데 속알맹이는 세상 것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양구감리교는 교회에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눈으로 보여지는 건 교회, 속알맹이는 성전. 깨달아 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껍데기가 교회니까. 이 건물의 이름이 교회 아닙니까? 아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교회라고 안 부르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니까. 그래서 성전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일컬어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인이라고 부르지.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불러요.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보이지 않는 속알맹이가 뭐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인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인이 아니라 성도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아멘. 그 성도가 교인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성도인 거고요, 바깥에 나갈 때는 교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양구감리교도 똑같아. 안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거고, 나가서 살 때는 뭐예요? 교회 이름으로 사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요,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땅을 떠났어. 그리고 나서 아버지 데라도 죽었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뭐 했대? 제사를 드렸다는 거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2장 말씀 가보세요. 12장 우리 6절 말씀 가보세요. 12장 6절 말씀. 자, 5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5절 말씀부터 이제 데라가 죽고 이제 데리고 모든 소유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5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5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그렇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뭐 한 거예요? 간 거예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니까 거기 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했는지 보세요. 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뭐 했더라? 거주했더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무주공산이요 사람이 살고 있었지.
사실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갈등은 여기서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주고 너로 나라를 되게 해주고 너를 복이 되게 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해서 가나안 땅에 갔어. 아브라함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고 간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가지 않았고서 저기만 가면 되는 거야. 가기만 하면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로또야 뭐 이러면서 가지 않았겠느냐고. 웃자고 했더니 아무도 안 웃네. 로또를 사봤어야 말이지. 나만 사봤지? 난 사봤어. 로또 3번 사봤어. 3번. 3번 샀더니 한 번은 하나 맞고 두 번은 2번 맞았어. 한 번은 1번 맞고 두 번은 2번 맞았다고. 숫자가 2개만 맞았다고. 그 2개 맞은 건 안 주대. 3개를 맞아야 주는 것 같아. 주긴 줘요. 3개 맞으면 한 번 더 살 기회를 주잖아. 몰라요? 안 사봐서 모르는구나. 그 아는 사람 또 안 산 척하고 있는 거 봐. 또 다들 아이고 참나. 하여튼 우리 양구감독의 성도들은 시침이 대장이야. 하여튼 시침이 뚝 되면 끝이지 그냥. 여하튼 사봤는데 안 돼. 그 아브라함도 그런 기대감. 왜 아브라함한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 준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흥분했겠느냔 말이오. 막 가슴이 쿵딱쿵딱 뛰면서 기대감도 가지고 드디어 내 인생 그냥 쫙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야 뭐 이러면서 들어가지 않았겠어? 들어갔는데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대 안 살고 있었대? 웬걸 들어가 봤더니 사람 살만한 데는 이미 다 살고 있는 거요. 사람이 살만한 곳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뭐 전쟁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자지구, 서한지구라고 그래. 가자지구라고 그래요. 서한지구를 가자지구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블레셋이 살던 지역이에요. 블레셋들이 살던 지역. 그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이란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원래 그런 가나안 부족이었느냐? 아니요. 블레셋 족속도 해양 민족인데 거기 이주 와서 사는 거예요. 고대에. 원래 토백이 가나안의 후손이 아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잘못된 겨. 팔레스틴 사람이 원래 그 땅 주인이었는데 아브라함 때 그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 놈들이 와갖고 쳐들어와갖고 그거 다 뺏어 처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가나안의 후손들은 그 땅에 피를 찾아볼 수가 없어. 종교적으로나 뭐로나 거기는 아랍 애들이니까 다 또. 그러니까 본토배기가 없어. 원주민이 없다고. 그러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도 블레셋이란 말에서는 비슷하잖아.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래서 원래는 블레셋 족속을 이끌었던 말이요. 그것이 팔레스타인이 된 거라고 학명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나안 원래 본토 원주민이란 뜻이 아니야.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에요. 그런데 와갖고 배 타고 왔는데 여기가 살만한 거예요. 그 땅이. 거기가 평야지대고 바닷가고 평야지대고 거기가 밀의 곡창지대고 그리고 포도밭의 곡창지대요. 농산물이 잘 되는 땅이란 말이요. 그래서 거기다가 터를 잡고 해양 민족이 사는 거라고. 그게 블레셋이 된 거예요. 혹자는 페니키아인들이 넘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그래 그 복잡한 거나 그거 거기까지는 난 모르겠고 여하튼 그런 거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서한지구 거기가 팔레스틴 지역 뭐 서한지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가 가자지구 이렇게 하잖아요. 가자가 가사야. 가사. 성경에 가사 나오죠. 블레셋 지역의 왕 중에 하나 가사 왕이 나오잖아. 그죠? 기억하세요? 가드 왕, 가사 왕 뭐 나오잖아요. 그쪽 지역을 말하는 그 이름이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도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요. 거기가 구약 성경에는 그랄 지역이에요. 아비멜렉이 나오는 그랄 지역. 이해가 되세요? 별 얘기 다 하지. 그랄 지역이야. 그랄 지역.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고대 도시 국가란 말이에요. 도시가 형성됐던 곳이요. 또 많이 나오는 거 세겜. 그죠? 세겜 땅. 그것도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아랍 지역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요, 사람이 살만한 지역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처럼 뭐 한 거예요? 양 끌고 온 아브라함은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짓고 살 데가 없는 거라고. 이미 농사 지을 만한 땅들은요, 강가 옆에 큰 우물 옆에 평야 지역 뭐 이런 지역 있잖아요. 추수하고 곡식 세우고 풀들도 많이 나와서 양을 좀 칠 만한 지역, 이런 지역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여하튼 가나안 땅에 갔어요. 거주했어요. 근데 거기서 살려고 작정하고 거주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예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어디에 기거했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쳤다는 거예요? 평야에다 쳤대? 산이다 쳤대? 산이다 쳤대잖아요. 사실은 먹고 살려면 어디다 쳐야 돼? 평야에다 쳐야지. 불이 나도 평야가 많이 나오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생각해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할 때 초원 위지. 집을 지려면 누가 산에다가 짓냐고. 아니 소를 치고 양을 치고 말을 치고 뭐 염소를 치고도 마찬가지지. 생각해봐. 비봉산 꼭대기다가 양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나? 없다. 그럼 좀 높여볼까? 삼형산 꼭대기 양을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밑에가 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근데 아브라함이 기거하려고 간 곳이 어디래? 산이래잖아. 산이래잖아. 그러니까 이미 평야 지역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니까 보이기는 잘 보여 안 보여? 잘 보이지. 비봉산 올라가는 것보다 봉화산 올라가는 게 더 잘 보여. 양구 왜 더 높어? 몰랐어요? 비봉산은 400 몇 미터고 봉화산은 875m야. 그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875m요? 왜 578 찍고 땡 거꾸로 안 잊어버리겠죠? 뭔 얘기인지도 모르네. 왜 이런 거는 저기 임탑지 장로님 정도 돼야 알아요? 몰라? 그럼 고강수 장로님이 알 것 같아. 578 짓고 땡 몰라? 578 도리 짓고 땡. 578이면 22잖아. 짓고 땡. 나만 나쁜 놈 꼭 이렇게.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하여튼 시침이 아주 뚜대장이야. 아주 그냥. 여대시 장로님 알아요 몰라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여튼 목사만 나쁜 놈 돼 그냥. 그래서 안다고. 578을 거꾸로 하면 875요. 875. 그래서 875m예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 나도 신기해서 맨날 듣다가 잊어버렸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875m라고 써있더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거꾸로 했더니 578이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왜? 저기 모르는구나 그런 거를. 884 직구 땡. 모르는구나 그런 거를. 이거 나만 나쁜데. 하여튼 나만 나쁜 놈데. 여하튼 봉화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양구가 더 잘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집을 졌으니까 장막을 쳤으니까 보이는 건 잘 보여 안 보여? 잘 보이지. 잘 보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라니까. 야 동서남북 다 봐봐. 엄청 넓게 잘 보이지 있잖아. 이거 다 넣어줄 거야. 네 후손들하고 너한테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와우 이러지 않았겠느냐고. 하나님이요 참 비전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안 보일 때는 위로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거 다 넣어줄 거야. 산꼭대기 올라가면 생각해봐. 양을 치는 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농사 짓는 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다 안 좋아.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물이 많아지고 없다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무슨 물이 많아요. 무슨 거기가 막 풀떼기가 많어. 밑에보다 많겠어. 아무러면 누가 그러더라. 아, 유목민족으로 산호박. 아니요. 평지에서 키우는 양이 훨씬 더 커. 맛있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요? 내가 물어볼게. 집돼지가 맛있어? 산돼지가 맛있어? 집돼지가 당연히 맛있지. 산돼지가 맛있으면 다 산돼지 잡으러 다니지. 누가 집돼지 길러서 팔겠어? 뭔 얘기인지 몰라요? 토끼도요. 산토끼가 맛있어요? 집토끼가 맛있어요? 먹어본 사람은 알아. 집토끼가 더 맛있어. 예?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꿩이 맛있어? 닭이 맛있어? 꿩이 더 맛있어? 웃기는 소리 마세요. 꿩이 더 맛있었으면 사람들이 꿩 처먹고 살지 닭 처먹고 살아? 꿩보다 닭이 맛있으니까 닭을 키우는 거요. 이해했어요? 뭔 얘기인지 아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 고기가 맛있어? 아니면 저기 토끼 고기가 맛있어? 토끼 고기가 맛있으니까 고양이 안 키우는 거요. 애완용으로 키우지 먹자고 키우는 놈이 어딨어. 다 먹어보고 결정 난 거예요. 사람들 다 우리 조상들이 먹어보고 야 고양이보다는 그래도 돼지가 맛있다. 그래서 돼지 고기 먹는 거고 이해가 되셔? 꿩도 먹고 닭도 먹어봤는데 그래도 꿩보다는 닭이 맛있으니까 닭을 치는 거요. 아셨어요? 뭘 모르는구나. 그럼 꿩고기가 왜 더 아니요. 맨날 먹어봐 꿩고기가 맛있나. 닭고기는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졸여 먹고 별짓을 다 해 먹어도 여전히 맛있지만 꿩고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꿩고기보다는 닭고기. 근데 왜 꿩고기 그래요? 옛날 못 사는 사람들은 닭도 못 키워보니까 산에 가서 꿩이라도 그냥 한 1년에 한두 마리 잡아다가 먹어야 되니까 꿩고기 하는 거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그대가 먹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요. 수입산이 맛있어? 한우가 맛있어? 그러니까 한우 먹는 거요. 여러분 젖소고기가 맛있어? 누렁소고기가 맛있어? 그래서 젖소고기는 한우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키워도. 그 뭔 얘기인지 아시지? 그럼 다 우리 조상들이 먹어보고 결론을 낸 거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먹어본 거요. 밀이 맛있어? 쌀이 맛있어? 그래서 이쪽은 쌀 농사가 잘 되니까 쌀이 더 맛있는 거요. 그럼 저 유럽 가보면 쌀이 맛있어? 밀이 맛있어? 거기 밀 농사가 잘 되니까 밀이 더 맛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나라 밀로 만든 빵보다는 저쪽에서 만든 빵이 훨씬 더 맛있어 솔직하게. 그러나 저쪽에서 벼를 키워서 쌀을 키워서 농사 줘봐도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벼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게 뭐 하는 거예요? 음식 문화도 달라지는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아야 돼. 요즘은 난 빵이 더 맛있어. 그래 맨날 빵만 먹어봐. 밥 안 먹고 죽어 병 걸려. 왠 좋아하세요? 왜 병이 걸리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대대로 먹으면서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쌀에 맞게 변해간 거예요. 우이든 장이든 췌장이든 뭐든 쌀 다시 밥을 잘 소화시키게 만들어진 거라고.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는 끈적이는 밥 먹잖아요. 차진 밥. 그래야 배가 든든하잖아. 그죠? 근데 저기 동남아 애들은요 차진 밥을 주면 일찍 배가 꺼진다고 배고프다고 그래. 걔네들은 알람미를 먹어야 돼. 풀기 없는 거. 근데 우리는 풀기 없는 알람미 밥을 먹으면 금방 배고파져. 그래서 풀기 없는 거 먹어갖고 이게 뭔 힘을 쓰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걔네들은요 풀기 있는 밥을 먹으면 배가 일찍 꺼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이 몸이 이미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기에 최적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사세요. 생각해봐요. 산 꼭대기에 물이 있어요. 농사를 져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목축을 하느냐고. 제가 그 얘기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목축을 하니까 산에서 산으로. 아니요. 밑에 평야에서 하면 안 돌아다녀도 돼. 땅이 없으니까 산으로 가는 거지. 우리도 똑같아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 소장농도 못 쪄먹고 하면 어디로 갔어? 산으로 가서 화전민으로 일고 살았잖아. 이 양구에도 화전민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을 거야 틀림없이. 산에 가니까 벼농사 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감자 옥수수 심어 먹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
사람들이 주로 그게 주식이니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쌀 먹는 사람이 부자요, 옥수수 먹는 사람이 부자요? 옥수수가 아무리 맛있어서 그렇지 쌀 먹는 사람이 부자인 거요. 더 잘 사는 거지. 예. 그러니까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베이스 캠프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온 거예요?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온 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자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근이 왔어? 그러면 기근이 오면 물어볼게요. 부자가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이 어려워요? 그렇지,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막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서민들이 어려운 거지 부자들이 어려운 건 아니야. 오히려 지금이요, 부자들은 뭐예요? 아파트값 떨어졌을 때 아파트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디스카운트 하우스에서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질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사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셔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가난할 때, 나라가 힘들 때 내가 부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불어 살 수 있는데 나를 사용할 수 있는 부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아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부자가 될까를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점점 어려운 시대에 내 자녀가 하나님이 부하게 하셔서 그 그늘에서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이게 요셉이라고. 그래도 요셉은 부자로 살았어. 그러나 그분은 자기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그 모든 믿지 않는 자들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지금 딱 여러분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청년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저는 우리 양구감리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여러분, 나 하나하나는 가난해. 그러나 우리는 부자야. 따라하십니다. 나 하나하나는 가난할지 몰라도 양구감리교회는 부자다. 할렐루야. 아멘. 세게 하셔야 돼. 응? 나 하나하나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양구감리교회는 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다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양구감리교회가 풍성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겠느냐는 말이에요. 양구감리교회 부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건축됐느냐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를 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합력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성도 하나하나는 세상이 힘드니까 나도 힘들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힘든 게 아니라 희망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쓰기에는 아까워도 하나님의 교회가 사용하는 건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걸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니까. 그걸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라니까. 아멘.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당해 나가게 하시더란 말이지.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스러기만 먹어도 나는 부자로 살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나는 부자로 산다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지요? 부스러기를 모은 거예요. 부스러기를 모았는데 가장 많어. 12바구니가 차고 넘쳤다니까. 그게 복의 원리예요. 그게 복의 원리라. 우리 양구감리교회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의 원리를 만들어가는 축복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자, 기근이 들었어. 기근이 들었으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힘드니까 누가 제일 힘들겠어? 산에 사는 아브라함이 제일 힘든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는 건 농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기근이 들었다는 풀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산 아래 강둑에 사는 사람들보다, 평야에 사는 사람보다 산 위에 올라가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옆댕이 나라로 이민 간 거라고요. 오늘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9절 말씀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점점 어디로?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남쪽으로.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중심에 있질 못하고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변두리로 가는데 남쪽을 향해 간 거예요. 왜 남쪽으로 갔을까? 북쪽에서 왔으니까. 방향이 갈대아우르는 가나안 땅의 동쪽입니다. 근데 동쪽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쪽은 큰 엄청난 사막이야. 그 당시는 지나갈 수도 없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뺑 북쪽으로 해서 돌아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는 거는 하란이라고 하는 북쪽으로 해서 떨어져 내려온 거거든.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왔으니까 어디로 가? 북쪽으로는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는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북쪽으로 가면 그건 대놓고 반역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는 방향밖에 없어. 서쪽으로 가면 바다요, 동쪽으로 가면 사막이요. 가려면 북쪽이나 남쪽 둘 중 한 군데밖에 없는데 북쪽으로 가자니 자기가 이미 뭐예요? 거쳐온 길이고, 그렇다고 실패자가 돼도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쪽밖에 없는 거예요. 기근이들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남쪽은 또 광야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산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여기서 채이고 저기서 채이고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우물 파면 빼앗기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하기야 힘이 있어.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남쪽으로 사람들이 덜 사는 지역을 찾아온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복 주셔도 양은 늘어나는 줄로 믿어요. 늘어나니까 당연히 충돌도 잦아지고. 그러니까 남쪽으로 사람이 들 사는 광야 지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잘 아는 지명들이 나와. 바란 광야니, 신 광야니, 가데스 바네아니, 뭐 이런 데가 나와요. 부엘셰바 이런 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산이지 광야 가까운 곳이지 기근 들었으니까 먹고 살만해요. 죽겠어. 그러니까 애굽으로 숑 하고 갈아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라. 근데 애굽으로 갈아타면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왜? 그 당시는 법도 먹고 센 놈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라를 빼앗길 위기가 처한 거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어디 가면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너희 동생이라고 그래라. 이렇게. 깨달아지세요? 얼마나 험한 세상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따라하십시다. 요즘 법으로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감히 어디서 큰 소리 저한테 어디 맞지? 법이 있으니까 못 때리는 거지. 맞잖아요? 맞죠? 법이 있으니까 센 놈이 약하다고 못 때리는 거지. 생각해봐. 법 없으면 나도 수탉게 얻어 터주고 다녀야 되나. 내가 뭔 힘이 있어? 생각해봐. 이렇게 예쁘게 생긴 사람이 뭔 힘이 있겠어? 호리호리하게 생겨갖고 맨날 얻어 터주고 다니는 거지. 근데 법이 있으니까. 아멘? 생각해봐. 여기서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뭔 힘이 있어요?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목사라고 지금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지. 안 그러면 봐봐. 여기서 큰 소리 뻥뻥 쳐봐요. 네가 뭔데 왜 소리 질러? 이러면 내가 깨갱하고 도망가야지.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법이 지켜져야 돼. 왜 아멘을 안 해요? 기분 나쁘구먼? 하나님의 법이 지켜져야 돼. 그래야 너는 아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사명이요. 왠 줄 알아? 내 상존이요, 생존. 하나님의 법이 안 지켜주면 나 뭐야? 생각해봐. 성도는 11명이고 목사는 1명인데 싸우면 내가 뭐 지지 뭘 이겨? 우리 교회에서 봐봐. 1명인 건 유일하게 못 밖에 없어. 목사는 3명밖에 없어. 목사, 행정목사, 담임목사. 그죠? 근데 장로님들은 몇 명이요? 14명이요. 원로 장로님까지 하면 20명이요. 근데 뭔 힘이 있어? 근데 권사님은 몇 명이요? 100명이 넘어. 그러니까 싸워봐. 맞짱 떠봐. 목사가 뭐 있어? 힘이 뭐 있어? 저건 뭐 행정목사님 싸움박질을 하고서 듣지만 걷지 뭐 그냥.
그래도 교육 목사님은 그래도 키는 작고 땅따래도 그래도 그 좀 도끼가 좀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 행정 목사님은 저거 호대만 멀쩡했지, 저거 실없이 웃고만 다니고요. 뭔 힘이 있겠어. 그러면 해봐. 싸움이 되겠시오? 안 되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뭘 철저히 지켜야 돼. 장로님들도 똑바로 들으셔야 돼. 권사 수가 100명이 넘어요. 장로님들 까불지 말아요.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요. 교회 질서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요. 왠지 아세요? 장로님들 다 60 넘은 걸 뭔 힘이 있겠어. 그래서 교회 질서 지키는 사명을 갖고 지켜야 돼. 장로님하고 목사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깨갱이요, 깨갱. 가서 청소하고 있어야 돼. 밥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돼. 그냥 시키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얼마나 숭악한 지대요. 와이프가 이쁘면 그냥 죽여버리고 뺏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뭐라는 거예요? 1절 우리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너무나 인간적인 동력 아브라함과 사라.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라는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한 아내이면서 동시에 이복 누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라와 아브라함의 주된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뭐예요? 배필이고 동력자의 관계였다. 요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엔 안 나오는데요. 이 와이프 뺏긴 사건이 두 번이잖아요. 바로한테 한 번 뺏겼고 하나는 아비멜렉한테 뺏기잖아요. 아비멜렉이 뺏길 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20장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20장 말씀,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왜 사라를 자꾸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지 이유가 나와요. 창세기 20장 12절 말씀 가보세요. 12절. 우리 1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왜 아브라함이 자꾸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는데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로 이복 누이래 아니래? 누이래. 그러니까요, 이게 원어상 보면 이복 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는 해석을 그렇게 나서 그렇지, 원어상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돼 있어요. 그는 내 누이다. 내 아버지의 딸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르다. 이렇게요. 원어상. 그러니까 이복 누이, 우리는 이복 누이잖아요. 어머니가 다른 형제니까. 그래서 이복 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데라한테 와이프가 하나라는 거요, 둘 이상이라는 거예요. 둘 이상인 거지. 그러니까 배다른 누이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는 같지 않냐. 그러니까 내 누이가 맞잖아. 틀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 누이라고 그래라. 그럼 또 이제 여기서 그러지. 그럼 근친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아. 옛날엔 그랬어.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 때, 삼국시대 때 다 그랬어. 그 당시는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요즘 들어와서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고대에 있었던 성경 얘기를 보면 안 돼. 이때 아브라함 얘기는요, 우리나라 삼국시대보다도 전 얘기예요.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고구려가 만들어질 때 주몽이 고구려를 만들었거든요. 그죠? 주몽이 나올 때 예수님 태어날 때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주몽이요, 그 활 쏘고 삼조고 쳐다보고 깃발 들고 고구려를 세웠어. 그때 신라가 박격거세가 아래서 나올 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시대로 비교하면요, 정말 성경은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사람한테 나왔잖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은 처녀 혼자 낳았다고. 처녀 혼자 낳든 남자 혼자 낳든 그래도 사람한테 나왔잖아. 예수님은. 맞아요, 틀려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래서는 안 나왔잖아. 신라는 아래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뭘 몰라도 한참 내가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학적으로 기록을 갖고 오면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세종대왕이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진받은 거 있으면 믿어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논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늑대가 물어다 준 애 이런 거보다 나아서,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아이고,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라 그나마 무리를 걷지. 백제를 세운 온 누구요? 그 주몽의 아들 온 누구요? 온인가 뭐요? 그 사람은요, 그 뭘 걸었어? 거북이 등을, 한강을 건너가야 돼. 못 건너가서 거북이가 등을 내밀어 거북이를 밟고 건너가고 백제를 세운 거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보단 낫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자꾸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는 훨씬 위의 얘기요. 수천 년 전 얘기라고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갖고 이런 거 갖고 자꾸 뭐라고 따지면 돼한데 안 된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우리나라는 그 2000년 뒤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시비 걸지 말라고. 그런 거 시비 걸으면 한마디야. 따라하십시다. 네 할아버지도 그 짓 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쌈박질 하지 말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복 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으로, 관점으로 보면 이복 누이가 맞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이요, 아내요? 아내잖아.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뭐예요? 아내야. 근데 대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도 내 딸이고 여기도 내 아들이야. 맞죠? 그러니까 니네는 뭐예요? 누이지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위급한 순간이 확 다가오니까, 위험한 순간이 확 다가오니까 뭐로 돌아가? 아버지와의 관계로 돌아가잖아 다시.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지. 여전히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고, 데라가 죽었다고 해서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라. 깨달아 주십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 성도고, 보통 때는 교인이고, 보통 때는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장로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입니까? 그때의 하는 모양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인 거지.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온다고 세상 것을 다시 찾는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비의 관계, 세상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거는 교인이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가 돼야 돼. 성도는 뭐예요? 소갈맹이라고 얘기했잖아. 보이지 않는 얘기라고. 교회가 보통 땐 예배 드리고 다 하다가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서로 쌈박질하고 세상 싸우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교회예요, 성전이요? 교회인 거예요. 고난은 내 믿음을 확증하는 방법입니다. 깨달아 주세요. 내 인생에 시험이 왔어요. 내 믿음을 확증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을 확증하세요. 좋을 때는 뭔 말인들 못해. 그러나 내 인생 위기가 왔을 때가 진짜 믿음이 빛을 낼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내 믿음이 빛을 발할 때라고.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양구감독에는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복 있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연단받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왔든 기근이 왔다고 애굽으로 쏙 넘어가지 말라고. 왜 애굽으로 갔을까?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애굽으로 갔을까? 왜 메소포타미아하고 똑같은 문명 발생지가 애굽이라고, 에집트라고 얘기했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생딸의 그 문명을
고대 문명을 똑같이 갖고 있는 데가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고향 메소포타미아는 떠났지만 소갈맹이는 안 떠난 거예요. 왜? 애굽이 메소포타미아하고 똑같은 데니까. 똑같이 고대 문명 발생지니까. 법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곳에 평야가 있고 사람 살만한 곳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고향을 소갈맹이는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진짜 믿음은 시험 들었을 때 나타나는 거다. 진짜 믿음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처럼 시험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살이할 때 진짜 시험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 다윗의 믿음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예요. 왠 줄 아세요? 그때 다윗이 붙잡은 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붙잡은 거니까. 다윗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었을 때입니다. 왜? 여호와의 지팡이만 붙잡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갈대 우루 땅에서도 아브라함이었고 아버지 아래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었다고. 아브라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라고. 그리고 여전히 그는 아브라함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뭐를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든 거라고. 깨달아 주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여전히 이 강역에서 목사란 직분을 주셨으니 목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그 어딘가쯤에 제가 여기 있는 거라고. 지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상의 아들이었던 이강역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강역으로 만들어가는 어딘가 정도에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죽어가던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만드는 완성해가는 어딘가 정도에 여러분들을 둔 거예요. 물론 이문기 장로님이 나보다 더 가까이 갔겠지. 왜 아멘을 안 해요? 나 갑자기 두려워지네. 또 장로님 혹시 또 나랑 같이 가야 된다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요? 제가 평생을 이강영 목사님만큼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는 분이 없었는데 나는 천국 가는 길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이강영 목사님이 같이 동반시켜 주시면 천국 가는데 안전하게 담대하게 갈 수 있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강영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고 복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제가 천국 가고도 이외에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쫓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실 때 장로님 꼭 기억해야 돼요. 천국 가실 때 제가 이제 임종예배 드리러 가면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은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빨리 찾아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셨지? 응.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 내가 먼저 갈지. 그게요, 그런 거요. 그래서 내 믿음 위기 순간에 드러나는 거라고. 보세요. 위기의 순간이 딱 왔어. 환경적으로는 어디예요? 기근이 온 거야. 개인적으로는 뭐야?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다시 찾잖아. 고향을 다시 찾아버리잖아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나 시험이 왔을 때 깨달으세요. 이때가 믿음을 드러낼 때다. 이때가 믿음의 간증으로 나가야 할 때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환난이 왔어, 고난이 왔어, 그럼 기도해. 하나님을 찾아.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곳에다 장막을 쳤대잖아. 그러면 기근이 들고 위기가 왔을 때 여호와의 이름만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라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약속했잖아.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 너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해져야 하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사라, 너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아멘. 그래서 아직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 삽시다. 양구감독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 되십시다. 그래서 복 있는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524장 우리 1절만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